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저희의 몸은 안전하였고, 주님께서 인도하심으로 저희 속사람은 굳건하게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늘은 이렇게 귀한 주일을 허락하사 주님 안에서 안식하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과 신령한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찬양과 경배 드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그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께는 그 어떤 죄도 숨길 수 없음을 깨닫고 참 마음으로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값없이 의로운 자 되었으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은 불의로 가득했습니다. 바람처럼 덧없이 지나가는 이 땅의 것들만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진리의 말씀에는 귀를 막고 내 고집대로 행동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살았습니다. 탕자처럼 방황하고 요나처럼 불순종하며 받은 바 은혜를 등지고 살아온 저희들입니다. 이 모든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돌아온 탕자처럼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회개한 요나처럼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종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연약한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오니 주여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2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때에 분을 발하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아멘. 승리하고 오실 때에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의 보좌에 좌정하사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고 이 예배를 홀로 흠양하여 주옵소서. 삶의 감사와 예배의 기쁨과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염의 공포로 세상을 뒤엎은 코로나19라는 질병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소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막혀버린 경제적 고통과 무너진 교회의 예배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모습에 가슴치며 통곡하는 회개의 영을 허락하사 창조하신 예덴의 그 첫 모습, 그 첫사랑, 첫마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심령에 깨끗하고 순수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땅에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 하나님, 청렴하고 겸손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공정, 공직이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영육 간에 늘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열심으로 섬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와 같은 지혜롭고 담대한 리더십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나단의 선지자와 같이 용기와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도구로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선거 주기를 지키기를 원합니다. 열방을 향하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마지막 때의 구원의 방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나라와 민족, 이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세상의 극한 경쟁에서 숨막히는 절박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힘들어하고 지쳐하며 좌절하고 낭망하는 이 땅에 많은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과 희망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긍정의 사람으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도전하고 능력을 베풀어 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의 리더십으로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영도교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66년의 장관 세월 동안 주님 허락하여 주시고 사명 주신 것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 영도교회를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더 열정적으로 지역을 섬기며 더 넓은 열방을 향해서 비전의 꿈을 꿈꾸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성숙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먼저 머리 숙인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시고 생활의 지경이 넓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외된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가 넘치도록 허락되어지고 세상에 십자가는 많아지지만 마땅히 실현되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찾아보기 어려운 각박한 현실입니다. 많은 십자가들 가운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살아 움직이는 이 땅의 명품 교대의 모델로 영도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난감한 상황에서 이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고자 합니다. 코로나19라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성경학교에도 지혜를 덧입혀 주시고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사역자분들에게 그 열정의 마음을 허락하사 충성된 자에게 받는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헌신하는 주님의 권속들 생명의 면류관으로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하겠고 크고 은밀한 걸로 하나님 응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이 말씀 듣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간구할 때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대언자로 담임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말씀을 선포하실 때 능력의 말씀이 권세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이 영도 공동체를 주님의 영전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의 목회 일정에도 목회 사역에도 늘 주님이 붙잡아 주셔서 힘과 능력의 지혜의 목회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코로나19로 지친 영혼들이 심령이 위로가 되고 평안이 회복되며 우리들에게 영양소와 같은 복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역사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늘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찬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금양하여 주시옵시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님께서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로 지킵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여명학교를 소개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명학교는 학생들에게 꿈꾸라고 시키는 학교가 아니고 아이들에게 꿈꾸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 꿈을 함께 이루고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학교입니다. 서울에 있는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 중에서 유일한 고등학교 학력 인정 학교인데요. 그 말은 우리 학교를 졸업하면 검정고시를 보지 않아도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여명학교의 아침은 독서로 시작을 합니다. 저희 학교 학생들이 올바른 독서 습관과 그다음에 독서에 대한 흥미, 재미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그 시간을 꼭 지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책을 선정하여서 아침 시간에 읽고 있는데요. 그 독서 시간에는 그 책 읽은 걸 바탕으로 독서 전중후 활동을 진행합니다. 강의식 수업뿐만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발표 수업, 토론 수업, 협동 수업 등 여러 가지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 여명학교는 학생들이 보다 크고 구체적인 꿈을 꿀 수 있도록 대학 및 전문대 탐방, 직업체험,
자격증 취득을 위한 장학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관들이 매월 한 번씩 이렇게 점심 식사를 대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통일시대에 귀하게 쓰임받을 우리 친구들을 더욱더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고 더욱더 많은 사랑과 격려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명학교에서 사랑받은 학생들이 사랑할 줄도 알고 또 통일 이후에는 이 아이들로 인하여 북한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회 변혁적인 그런 아이들을 키울 것입니다. 여명학교와 함께 해주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우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양육하는 우리 여명학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증이 참 많은 학교라서 언제 한번 또 다르게 소개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과 다른 것은 보리맥, 말하자면 우리가 보릿고개를 지나고 보리를 추수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고난의 시간을 다 지나간 다음에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 당회에 있겠습니다. 7월 2일부터 적용되는 방역 지침 계속 소개합니다. 우리 예방 접종자는 정규 예배 인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라도 주사를 맞고 2주가 지나신 분은 예배 인원이 150명밖에 안 된다 하더라도 그 인원에서 이제 제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방 접종 완료자 2차까지 맞고 또 2주일이 지나신 분들은 소모임 또 우리 성가대 마음대로 자유롭게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7월 9일, 7월 10일 양일간 우리 상반기 회계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 각 부서 회계들 준비해 주십시오. 아까도 우리 목사님이 예배 전에 광고해 주셨는데 다음 주부터 주기도송이 변경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부른 이 찬송가 635장 명곡이죠. 그런데 우리가 부르는 주기도문하고 좀 내용이 살짝 가사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과 가사가 완전히 일치하고 그리고 한국 사람이 작곡한 우리 주기도송으로 우리 기도 이후에 함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이것을 배울 수 있도록 영상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한 주간 동안 미리 준비하셔도 좋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셨습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학교 일정 확정이 됐는데요. 우리 교역자들과 이를 위해서 힘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을 또 겸해서 드리는 성경 학교가 되겠습니다. 또 부서마다 조금씩은 다르지만 이런 가운데서 이제 코로나 시대의 마지막 성경 학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런 과정 속에서도 이런 시기 가운데 말씀으로 자녀 양육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 우리 자녀들 많이 참여시켜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셀리더 인턴 교육 수요일에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성경 통독하신 분은 이창분 권사님, 이영란 권사님, 우리 이영희 권사님, 심창래 권사님, 강성규 집사님이십니다. 우리가 지난 이 2달 동안에 잠언을 날마다 묵상했습니다. 비슷한 말씀들이 좀 많고 사실은 한 절 한 절이 완성된 것이라 이 많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어려웠는데요.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많은 하나님의 지혜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7월 1일 목요일부터는 야고보서로 넘어갑니다. 묵상 본문이 바뀝니다.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위로를 빕니다. 우리 이교구 7셀 정춘덕 권사님께서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임영심 권사님, 임미자 집사님, 또 임민근 집사님의 모친이십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장례에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1교구 6셀의 오한자 집사님 시부도 지난 주간에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유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공동체 소식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말씀을 위한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어렸을 때 읽을 때와 나이 들어서 좀 읽을 때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는 본문들이 종종 있습니다. 저에게는 창세기 6장 노아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6장에 따르면 아담으로부터 10대 정도 내려갔을 때 노아가 이제 10대 후손인데요. 그때쯤에 이 땅 위에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함을 보셨고 아셨고 그리고 한탄하시고 근심하시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근데 반면 그 시대에 딱 한 사람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로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우리가 생각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어렸을 때는 이렇게 생각하다가 나이 들어서는 좀 다르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랬습니다. 야,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하나님을 잊을 수 있는가? 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10대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잊고 방지하게 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이 그렇게 근심하고 한탄하실 정도로 말이죠. 근데 나이가 들고는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성인이고 성자라 하더라도 한 세대만 지나면
그 자식들의 믿음이 전혀 다른 믿음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을 보면서 지금 10대를 내려간 거 아닌가요? 아담으로부터 10대. 근데 그 10대를 내려가면서 성경도 따로 없었고요. 무슨 따로 교과서가 있던 것도 아닙니다. 율법이 있던 것도 아니에요. 말과 말로 뭔가 전해졌겠지만 어떤 특별한 지혜의 가르침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 그러니 10대를 내려가면서 사람들이 방자하게 사는 거 당연한 것 아닐까 싶었습니다. 반대로, 야, 근데 도대체 노아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될 수 있었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가 예전에는 노아 시대 사람들이 비정상이고 노아는 정상이다라고 생각했다면, 근래에 들어서 나이가 좀 들어서 읽은 다음부터는 노아 시대의 사람들이 그게 나름 정상이고 이 노아가 비정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율법도 없고 신앙교육의 모범만도 따로 없는 세대가 10대나 내려가면 이거 당연히 흐트러지고 그야말로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거 자연스러운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묵시가 없는데,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한다는데 이 묵시가 10대 동안 내려가질 않았을 테니 그렇게 사는 거 당연한 것 아닐까 싶은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노아는 어떻게 의인이 됐을까? 어떻게 완전한 자일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추측해 볼 수 있는 근거는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하는 요 표현과 그가 방주를 짓는 과정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문자적으로 함께 걸었다는 거죠. 여러분, 함께 걸을 때 뭐 합니까? 물론 전혀 상관없는 사람 말 한마디 없이 걸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같이 걷는다는 것은, 같이 길을 간다는 것은 같이 대화를 나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면 계속 같이 걸을 수가 없습니다. 또 같이 가면서 말 없이 걸을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또 이것과 관련해서 6장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을 것과 또 이 앞으로 일어날 것들을 가이드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명령을 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노아는 그걸 다 준행합니다. 말하자면 이 점에서 이게 달랐던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것이 가능했는가? 노아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이었어요. 이거를 먼저 말씀드리면 노아에게는 묵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방자에 행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노아 시대의 다른 사람들에게는 묵시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묵시는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계시고요, 또 예언자들의 선포, 또 비전, 또 하나님의 가르침, 또 영감 있는 하나님의 지혜, 이런 것들을 다 묵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말씀이 잠언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묵시는 하나님의 지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하간 아담에게서 10대를 내려온 노아 시대 사람들은 묵시를 잃어버렸고 묵시가 없었어요. 그래서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기 삶의 기준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모르고 자기 욕심에 쫓아 살았습니다. 욕망을 쫓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겐 있었다. 여러분, 이 차이가 얼마나 많은 인생의 차이를 가져오는지요. 여러분, 찰스 콜슨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1970년대 전후에 미국 닉슨 행정부에서 대통령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활약했던, 그야말로 대통령의 책사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죠. 그는 닉슨 행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을 대상으로 비열한 정치 공작도 감행했고요. 또 이제 대통령 보좌관이 되기 전에는 또 국회의원들을 만드는, 이 정치인들 국회의원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처리 담당이다, 또 뒤처리 담당, 또는 해결사, 이런 별명을 얻을 정도였습니다. 비밀 공작을 참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가 얼마나 인정사정 없이 정치적인 정적들을 처리했는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저거 필요하면 자기 할머니도 밟고 지나갈 사람이다. 그럴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역사뿐 아니라 세계 역사를 판가름하는, 움직이는 그런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순간에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랬던 그가 닉슨 대통령이 이제 재선을 시키고는요, 재선에 큰 공헌을 하고는요, 이제 공허함 가운데 백악관을 떠나요. 물론 그는 그냥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나름대로 또 아주 꽃길이 열려 있었죠. 뭐냐면 그가 원래 변호사였거든요.
대통령이 최측근이었다가 변호사가 되니 그야말로 전관예우 같은 것들이 막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최고의 아주 비싼 수입료를 갖고 찾아오기 시작한 겁니다. 권력 있는 사람이 옆 사람이라고 생각하니까 말이죠. 그러다가 워터게이트 사건이 확산됩니다.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 선거 과정에서 상대당의 사무실에다 도청기를 깔아놨던 그 사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니까 나중에 닉슨 대통령이 하야하잖아요. 그런 워터게이트 사건이 확산되고, 근데 자신은 사실 그 일에 직접 연루되지 않고 자기가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그가 원래 원체 권력이 있던 사람이기도 하고, 어쩌면 이 사람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누가 정치적인 공작과 음모를 했는지도 모르는데, 여하간 갖은 가짜 뉴스를 누가 표적 수사, 그리고 표적 수사를 하다 보면 그 사건 외에 다른 것들이 막 발견이 되고 드러나니까 결국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점점 수렁에 빠져들게 됩니다. 이때 미국의 보스턴 있는 그 주에서 가장 최고의 큰 회사, 가장 큰 회사의 사장인 탐 필립스라는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그 사람을 만났는데, 전부터 그를 알고 있었지만 얼마 전에 만났을 때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찰스 콜슨은 당시만 해도 예수님은 그냥 역사적 위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영접했다? 이게 무슨 뜻이지? 기회가 돼서 그때 놀랐던 마음을 갖고, 그러나 왠지 그를 만나고 싶어서 탐 필립스를 찾아가요. 찰스가 찾아가 탐과 그의 아내가 아주 잘 대접해주고 탐은 자신의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탐 필립스는 자신이 원하는 건 모두 다 이룬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부러워할 만한 성공, 재산, 사회적 명예, 가족도 너무너무 건강하고 튼튼한 가정을 갖고 있었어요. 아름다워 행복한. 그런데 어느 날 인생의 허전함을 느낍니다. 자기 인생에 큰 구멍이 있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중요한 것, 그 자기 인생이 지금 뭔가 빠져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이 껍데기 같았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멀지 않은 곳에 빌리 그리함 목사님이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이 들려와서 그것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일어났던 일을 탐은 찰스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호기심에서 그곳으로 갔다네. 어쩌면 답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지. 그날 밤 목사님의 말씀은 내 의문을 다 해결해 줬다네. 내 인생에서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알게 됐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였다네. 나는 내가 한 번도 그분을 내 인생에 영접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 그리고 내 인생을 그분께 내어드린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래서 나는 바로 그날 밤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고 예수님께 나의 인생을 내어드렸다네. 그날 밤 탐과 찰스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탐은 찰스에게 진심 어린 가르침을 줬어요. 충고를 줬어요. 찰스, 자네가 지금 빠져있는 수렁, 그거 자업자득이야. 어쩔 수 없어. 자네가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네의 대의가 정당했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을 것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을 거야. 그렇게 말하면서 한 권의 책을 추천합니다. 근데 그 책을 자기 서재에서 탁자에서 꺼내 갖고는 추천하면서 그 책을 먼저 한 장 열어서 읽어줘요. 사실 저는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탐이 그 책의 한 장을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요, 찰스 콜슨은요 온몸이 막 후끈후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을 때마다 그 무장이 자기를 막 때리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벌거벗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깨끗하지 않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드디어 그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허세, 그 허세를 비롯한 모든 무장이 해제됐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허세 있는 사람이었냐면요,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를 전액장학금으로 들어갈 수 있어서 허락 다 받았어요. 그런데 안 가고 허세를 부리고 다른 대학을 갔어요. 그게 허세인지 아니면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그랬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아왔던 허세가 다 무장 해제되는 걸 경험합니다. 그 중에서도
탐이 읽어줬었던 한 문장, 그 문장을 들었을 때는 자기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고 지금 워터게이트 사건 때문에 완전히 그냥 쑥대밭이 되어 있는 백악관, 그리고 백악관에 있을 대통령, 니슨 대통령도 물론 다 포함되겠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을 요약해 준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때 탐이 읽어줬던 한 문장은 바로 이겁니다. 교만은 영적 암입니다. 그것은 사랑이나 자족하는 마음이나 심지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식까지 갉아먹습니다. 이 교만, 이게 바로 백악관에서 일어났던 모든 문제의 근원이었고 자기 일평생을 붙들고 있었던 문제였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죽기 전에 자기 인생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간다는 얘기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때 찰스는요, 탐이 그 책을 읽어주는데 자기 인생에 아주 중요했던 장면들이 막 영화처럼 자기 앞을 지나가는 것을 경험합니다. 놀라운 경험이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찰스는 더 뭔가 강력한 확신이 필요했어요. 이것 갖고는 부족했어요. 왜냐하면 그가 사실 해병대 출신이거든요. 아주 위험한 전쟁에도 나갈 뻔했던 사람이었는데요, 자기는 해병대에 있을 때가 기억난 거예요. 해병대에서 미국 군인들이 아주 위험한 곳으로 가기 직전에는 하나님을 찾아요. 위험하니까 살려달라고. 그러나 그 문제가 딱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잊고 사는 그 모습들을 한두 번 본 게 아닙니다. 자기도 그랬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마치 이 절망 속에서 잠시 하나님 앞에 종교적인 도피를 하는 것은 아닌가 싶었던 거죠. 그래서 더 확신이 필요했습니다. 이후에 탐은 그 자리에서 찰스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하나님, 찰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에게 빛이요 길이신 당신을 보여주옵소서. 빛이요 길이신 당신, 이것이 묵시입니다. 찰스는 주체할 수 없는 감격 가운데 인사를 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자기 차에 앉았어요. 시동을 걸고 차를 움직이자마자 조금 가다가 바로 섭니다. 다시 섭니다. 멈춰 세웠습니다. 그리고 운전대를 잡고는 자기 인생의 첫 기도, 제대로 된 첫 기도요, 첫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 애쓰겠습니다. 지금 제 모습 정말 별 볼 일 없지만 이런 제 자신을 당신께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를 받아주옵소서, 이런 말을 반복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찰스는 그 자리에서 30분 동안 깜깜한 곳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혼자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말하기를 나는 평생 처음 이제 나는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찰스에게 일어났던 이 놀라운 일을 성경에서는 거듭남이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 그러죠. 중생이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은요, 인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떤 노력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지는 사건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사람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위대한 변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거듭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해도 아직 그가 예수님 온전히 믿는 거라고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이 거듭남은 변하고 방향 전환이에요. 네. 근데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이제부터 하나님이 그를 이끄세요. 끌고 가세요. 무엇으로요? 묵시로. 그때 순종하고, 그때 부딪히고, 그때 단련되는 일이 남아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 표현으로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 여러분, 사격으로 따지면요, 엉뚱한 곳을 겨냥하고 있다가 이제 제대로 된 관용으로 겨냥하는 게 이게 거듭남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총을 쏴가면서 내가 제대로 맞추고 있나 못 맞추고 있나를 확인하는, 실험하는 게 이게 회심인 거예요. 내가 지금 서울에서 수원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러면 남쪽을 향해 내려가야 되는데 엉뚱하게 북쪽을 향해 걷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딱 세우시고 뒤로 돌려서 남쪽을 향해 세우시는 게 거듭남이라고 한다면, 회심은 한 발자국이라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의지와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나 거듭남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찰스 코슨이 그날 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이 그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주는 그런 새로운 생명을 심어주는 거듭남을 체험했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단지 삶의 방향의 변화뿐만 아니라 이제 삶의 내용이 바뀌는 회심이에요. 그 회심의 과정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찰스는 집에 가서 C.S. 루이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됩니다. 야, 예수님이 하나님이구나.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좀 못한 분 아니야. 하나님이셨어. 이것을 깨닫게 돼요. 놀라운 변화였죠. 그리고 어느 날 다시금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인생의 방향에 자신을 헌신하는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 시간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당신께 제 삶을 드립니다. 드디어 찰스는 어려서부터 살았던 방자한 인생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도 찰스가 방자한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는 아주 어려운 가정 환경 속에서도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노력하면서 아르바이트하면서 공부했어요. 그러면서 법대를 갖고 변호사도 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버드도 갈 실력이었다니까요. 그랬던 사람을, 그리고 변호사가 된 다음에 정치적으로 아주 책사가 되어서 나이 40에 대통령을 당선시킨 사람이 됐어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의 인생을 방자한 인생으로 말하겠습니까? 그 누구도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그의 인생은 누가 봤을 때 다 보면 성공적인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알았어요. 자신의 인생은 방자한 인생이었다. 이제 그 방자한 인생을 멈췄습니다. 성실하고 치열하게 살아왔고 권력의 단맛을 누렸던, 그러나 허무함 속에 빠져 있었던 그 삶을 멈추고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회심의 길을 걷게 된 겁니다. 다름 아닌 그의 삶에 묵시가 다가온 거예요. 히브리어로 하전, 영어로 비전, 또 다른 우리말로 계시, 지혜, 이게 다가온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인생에 오신 겁니다. 그러자 그의 인생을 들어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생에 들어와서 그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그와 더불어서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산 아래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산 아래에서 기다리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오지 않는다고, 왜 안 오는 거냐, 더디 오냐 하면서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모세가 없자 그들을 인도할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가이드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만들자. 그래서 송아지로 금을 모아서 송아지를 만들어요. 송아지 신을 만들죠. 아론은, 부활의 동안 아론은 백성들 금을 모아서 그런 일을 주관해요. 그리고는 그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요, 거기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뛰어 놀았습니다. 이들은 그야말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는 말씀 그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이들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요 교만한 백성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참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때문에 자기들이 만든 신, 부와 권력, 경쟁에서 승리하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신처럼 만들어 놓고는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가르침, 곧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여기고 그저 열심히 바쁘게 살아가거나 아니면 심지어 우울한 가운데, 무의미한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을 향해서 목이 뻣뻣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목소리를 꼭 높이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우울한 것도 교만일 수 있고요, 한없는 의기소침도 교만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때 그의 인생은 다 교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방자한 행동들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두 손으로 딱 들고 내려왔던 그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렀을 때 멈추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누구입니까?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예요. 모세가 들고 왔던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약의 그림자예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다시 왔을 때, 묵시가 다시 그들의 삶에 임했을 때 그들은 그들의 악행을 멈춰요. 방향을 바꾸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하여 거듭난 인생이 된 찰스 콜슨.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모든 것이 다 잘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잘 믿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는 그가 과거에 저질렀던 일들이 있어요. 그 과거에 저지른 일들에 대한 자업자득이 남아 있었어요. 또 그 한 사람을 향한 언론과 검찰 권력의 그 표적 수사가 집중돼 있었어요. 얼마 후에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 그 자체는 아니지만 그와 또 다른 이 공무집행 방해로 3년형을 언도받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달라진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는 무조건 무죄라는 것을 강변하고 밝기 위해서 변호사답게 그렇게 노력했어요. 그런데요, 그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전에는요, 백악관과 자기신이 섬기는, 자기신이 따르는 닉슨 대통령과 세상은 적이었어요. 대통령과 언론은 적이었어요. 그래서 적을 이기지 않으면 자기는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항상 그 적대적 구조 속에서 외롭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 백악관에서 나왔을 땐 이제 백악관도 자기의 더 이상 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세상 누구 친구도 많이 사라져서 없는데, 이제는요, 진심으로 그를 위해 기도해주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들과 아까 상담했습니다. 그들과 교제를 나눴어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정직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재판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했습니다. 그 결과 3년형을 언도받았죠. 달라졌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감옥에 가서, 그것이 사실 끝이라면 너무 좋을 텐데, 감옥에 갔을 때 또 마음 아픈 일이 생겼어요. 자기 아들이 마약을 구매하다가 잡힌 거예요. 아들도 감옥에 간 거예요. 하지만 이를 통해서 찰스 콜슨은 더 깊은 회심을 합니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의 정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끝났어요. 변호사 자격도 상실했어요. 하지만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그를 위해서 진실하게 기도하는 많은 동지도 생기고, 감옥에서 더 깊은 인생의 경험들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한 반년여 만에 석방이 돼요. 이전엔 백악관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어요. 터전이었어요. 현장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달라졌어요. 이제부터 교도소가 자기 인생의 현장이 됩니다. 노아와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현장이 돼요. 묵시 곧 계시요 지혜요 율법이요 비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찰스 콜슨은요, 교도소 선교회라는 걸 만들어요. 그리고 그걸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 세계 교도소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전에 찰스 콜슨은요, 백악관에 참모했어요. 닉슨 대통령에 참모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참모가 됐습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대명사가 됐어요. 이후에 35년 동안 재소자 선교에 매진을 하는 가운데 그가 쓴 신앙서적이 한 20여 권이 되는데 족 같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 상도 수상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인생들에게 필요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찰스 콜슨의 인생을 통해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래서 방자고 교만이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노아 시대의 사람들과 그 노아의 차이를 통해서 이 묵시가 진짜 무언가를 알게 됐습니다. 묵시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가르침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인생은 세상적으로는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방자한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방향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방자함으로 인생이 끝난다면 남은 것은 심판일 뿐입니다. 인생의 바닥을 경험했다 하더라도요, 참된 묵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인생에게는요, 복된, 정말 복된,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기쁨과 만족이 있는 진정한 복된 삶이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도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당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모든 주님의 백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찰스 콜슨의 기도를 우리가 함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영접합니다. 제 삶에 들어와 주시옵소서. 당신께 저의 삶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응답의 찬송 430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저희의 생명도 저희들의 일생을 지탱하는 모든 은혜도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저희들의 깨달음이요 진정한 고백이 되게 하옵시고 때문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으로 주께 예물을 드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정성을 다해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과 선교헌금 등 모든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평생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은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어루만져 주옵시고 마음이 괴로운 이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일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참 하나님의 지혜, 참 가르침, 참 묵시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방자한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말씀과 감동으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교제하심과 능력이 방자한 인생 아닌 복된 인생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